두루마리 비밀 중 10번째,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앞전에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는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의 어떤 속성들을 우리가 알아서 과연 내가 첫째 사람 안에 있는지 둘째 사람 안에 있는지를 분별하셔서 영생으로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 말씀. 첫째 사람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몸 안에 있을 때는 흙에 속한 자, 즉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 즉 영의 몸을, 영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영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의 의미를 잘 분별해서 첫째 사람을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버리라는 겁니다. 땅에서 사는 자들은 썩습니다. 썩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썩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이 돼서 하늘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썩지 아니함을 입은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통치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썩기도 하고 썩지 아니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첫째 사람은 죄로부터 통치를 받기 때문에 썩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듯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하는 소리가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썩기도 하고 썩지 아니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썩지 아니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몸은 땅에서 죄로부터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먼저 넣은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도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이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창세기 2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뭡니까? 에서는 첫째 사람이요, 야곱은 둘째 사람입니다.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의 차이는 둘째 사람에게 축복권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사람이 둘째라는 의미는, 첫째 사람은 아담의 몸이며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예표를 한 겁니다. 야곱이 딱히 에서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떼었고, 또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그런데 왜 야곱에게 축복이 있었습니까? 단지 둘째 사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 옛 사람 안에 있으면 죄에게 복종하지만 새 사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의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게 복종하면 썩지만은 하나님의 의에게 복종하면 썩지 아니함을 있기 때문에 옛 사람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고.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새 사람 있기를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입으려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비극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비극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창세기 25장 29절 30절 말씀. 야곱이 이래 죽을 쓰고 있는 도중에 에서가 와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하고 했는데, 야곱은 욕심이 많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그릇 줘도 될 문제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죽을 주는 대신에 어떤 장자의 명분을 요구했던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면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는 자들이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스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애굽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5장 31절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그 자체도 좀 현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너무나 경홀히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죽 한 그릇에 팔았다는 것은 이것은 내 영혼을 물질에 팔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 영혼이 이 먹을 것에 팔아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글만 봐서는 장자권을 팔았는데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성경에까지 이렇게 써 있느냐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자권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장자권은 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안에 있어야 할 우리가 자꾸 옛것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옛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세상의 물질에 팔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기가 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오바다 1장 18절 말씀. 장자권을 판 결과입니다. 이삭의 후손 중에서 야곱으로부터 축복권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장자권을 판 에스의 엄청난 시술을 한 겁니다.
야곱의 족속들은 불이 되고 불꽃이 되었는데 에서 족속은 초기가 돼. 불에서 살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군에게 밟힐 때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넘게 됩니다. 이 모두는 야곱의 족속에서 노는 겁니다. 야곱의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남은 자가 노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 족속에서는 남은 자가 노지 않습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숫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는 겁니다. 각 지파별이란 야곱의 후손들 12지파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의 그 멸망 때 남은 자를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4만 4천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언약 시대, 이 죄가 지배하는 언약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정말 이루어진 겁니다. 죄가 있는 유괴 시대를 마치고 죄가 없는 은혜와 진리 시대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괴 시대를 끝내고 영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시대는 죄가 없는 영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첫째 언약 시대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전에서 첫째 하늘, 첫째 땅과 새하늘, 새 땅을 말씀드렸듯이 첫째 하늘, 첫째 땅은 세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첫째 사람이냐 둘째 사람이냐, 종말이라는 것은 첫째 사람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멸망과 우리에게는 큰 어떤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가 첫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처음부터 둘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첫째 사람 안에 있으면 죄가 지배합니다. 육에 속하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지배를 하고 죄에게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으로 거듭이 나면 죄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첫째 사람 안에 있느냐, 둘째 사람 안에 있느냐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느냐 아니면 죄에게 복종하느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복종을 하면 죄가 우리 지인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물질에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스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년낸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엄행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탕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것이 좋아서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돈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내가 돈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가는 자들은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사망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은 생명입니다. 영생이란 거죠. 영이 영생이란 겁니다. 우리는 육은 사망이요 영은 생명이라는 말씀은 수특히 바라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영이 된다는 것은 생명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육은 사망이요 영은 생명이 돼요. 영이 돼야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적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도 이 뜻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으로 거듭이 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겁니다. 육은 죄의 자녀지만 영은 하나님의 자녀란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영생이 됐다는 겁니다. 사망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 아래 옮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공고하고 하는 자로라 사망의 몸 안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몸 안에 있으면은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지만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는 의미는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죽어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셔서 살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셨는데 그래서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버려라. 그러면 옛사람을 버려라고 말씀하시면 버리는 것이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버리지 못한다면 육이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옛사람을 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영이 돼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와 같은 식물을 위하여 먹을 것을 위하여 내 영혼을 팔지 말라는 겁니다. 이 영혼의 가치가 엄청난데 영생인데 이 영생을
세상 것에서 팔아버린다.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있는 이유는 육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저것이 뭔지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으로 돌아갔으나 족배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역대상 5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장자 르벤이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이 르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그 축복권이 요셉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하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볼 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의 그 행동은 장자권을 팔물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바다 1장 18절 20절 말씀. 첫째 사람은 첫째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시온산에 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한다는 것은 에스는 첫째 사람입니다. 첫째 언약의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시대가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둘째 언약 아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둘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사람 안에는 죄가 있고 둘째 사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의 산은 첫째 언약의 세상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에스는 첫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시대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이거는 첫째 하늘, 첫째 땅은 제가 지배하는 곳이지만은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의 어가 지배하는 세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첫째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은 세상의 물질을 팔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이 좋아서 떠난 자들, 탕자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면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제가 우리의 주인 되어 있을 때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계속 두렵습니다. 왜냐?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참 오대나고 살고 싶어서 끝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뭔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됐다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 두렵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두려움은 쫓겨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세상적인 염려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아담 그 아내와 하와와 동참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기서도 가인과 아벨을 나눕니다. 가인은 첫째 사람이요 아벨은 둘째 사람이라는 겁니다. 첫째 사람한테는 하나님 축복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둘째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가인한테 죽는다는 것은 예표된 겁니다. 예수님은 첫째 사람에게 찔려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구원 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겁니다. 이미 다 예표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거듭이 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지 않고 혼돈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가리시고 길을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 정말 흠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내게 흠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것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양치는 자, 농사하는 자,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온다면 양을 친다는 것은 양을 먹인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구분으로 따지면 양을 먹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는 물질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속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속단할 수 있는 부분은 둘째 사람이라는 것, 아벨은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치시는 분입니다. 양을 이끌어 가시는, 어린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아담이냐 예수님이냐는 것들을 분명하게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둘째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가인은 첫째 사람입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아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시고 예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딱히 아벨과 가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가 없지만은 첫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은 아담을 예표를 하는 것이고 둘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첫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영이 되지 못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부르러 갑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교회 갈 때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회개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꾸 죽을 행실로 인해서 해결을 하지 말고 완전한 곳으로 나가라 합니다.
첫째 사람 안에서 자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왜 자꾸 옛 사람 안에서 예배를 보고 회개하고 또 나와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옛 사람의 본질, 본성, 이거를 죽기 전까지는 계속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연락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영어로 거듭이 나야 됩니다. 자꾸 이제 사람 안에서 예배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은 오히려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고 영이 돼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사람, 둘째 사람 1편을 여기서 마치고 2편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